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9월 5일 음력 7월 18에 이 시간은 8월 다섯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부자기통 잊을라 맘 새겨 염려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시작할 때 경의를 지키지요. 경의를 지키고 일주일의 시작을 원도로서 시작합니다. 또 하루를 시작할 때 또한 원도로서 그 하루를 시작하지요. 그리고 한 달을 시작할 때 우리의 선조들께서는 초하루를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초하루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 음력을 가지고 날짜를 헤아릴 때 한 달에 1일부터 10일까지는 초자를 붙여서 초하루, 초이틀, 초사흘, 초나흘 이렇게 초자를 붙여서 10일까지 초열흘이라고 부릅니다. 왜 초자를 붙이는가? 마치 1년의 시작을 설날이라고 하는 것과도 같지요. 그 출발을 바로잡기 위해서 초자를 붙이는 것이죠. (1년의) 시작을 정월 초하루라고 합니다. 1월달을 정월달이라고 하죠. 정월, 발을 정자를 써서 1년의 출발이 되는 달을 발을 정자를 씁니다. 바로잡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첫날인 1일을 정월 초하루라고 하죠. 설날이라고 합니다. 설날이라는 것은 출발이라는 뜻, 또 아직 미숙하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지극히 조심하여 그 날을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달 한 달을 지나면서 그 달의 첫째 날 초하루를 또 기점으로 하여 초하루에 원도를 하죠. 초하루에 정성을 드리고 또 그 한 달 중에서 초하루에 정성을 드리고 달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달이 만월이 되는 보름이 될 때까지 보름을 살고 나서 그 보름에 또 정성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월 초하루, 설날 정성을 드리고 정월 대보름, 그래서 대보름을 또 기리죠. 정월 대보름에 또 무엇을 하는가? 원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월 초하루에 설날을 지키는 것, 그것은 1년의 시작의 기준을 잡는 것입니다. 또 초하루를 지키는 것, 한 달 시작의 기준을 잡는 것이죠. 그리고 보름을 지나고 나서 그 보름을 반성하고 또 새로운 출발의 기준을 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계절이 바뀌면서 입춘, 또 입하, 입추 등등이 있고
또 추석이 있죠. 가을이 되면 추석이 되어 1년의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고, 그리고 그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늘 앞에 바치고 그동안에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올립니다. 항상 우리 삶의 기준은 하느님께 두고, 그리고 그 결과를 확인하며 감사하지요. 그것이 과거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던 지혜로운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듯이 경의를 지켜서 일주일의 기준을 잡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그날의 시작을 원도로서 출발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준을 잡는 것이죠. 기준을 하느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하느님을 모시고 기준을 잡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삼위신고를 통해서 하느님을 모시는 법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기원도면 절친견이요 자성구자하라 항제인호 신이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왜 성기원도면 절친견이 되고 자성구자하면 항제인호가 되는가? 성기원도는 내가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실천하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실천하지 않으니 하느님을 모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자성구자라는 말씀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기준을 잡고 실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은 마음의 바탕입니다. 마음의 바탕에서 하느님을 모시고 그 기준을 잡는 것이죠. 그리고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밝히지요.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으면 하느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지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받들어 행하기 위해서 정성 들이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만큼이죠. 내가 정성 들인 만큼 얻게 되는 것이지, 내가 정성 들이지 않으면 얻을 수 없죠. 자성구자의 이치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뜻을 구해야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받들어 행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따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지요. 내가 뜻을 받들고자 해야 하느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지, 내가 뜻을 받들려고 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받들어 도리를 지키려고 정성 들일 때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정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힘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능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성의 끝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능함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느님의 것인데,
하느님의 것인 그 유능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인다고 해서 유능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능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정성이 없이는 하느님의 유능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극한 정성을 들여야 하느님께서 주시는 정기를 받아 유능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주실 때는 우리의 정성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받들어 지켜야 지혜를 얻을 수가 있죠.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받들지 않으면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도 우리의 것이 아니죠.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리를 받들어 지키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우리의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받들어 도리를 지키려고 했을 때,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였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음을 덕스럽게 쓰는 것, 그 덕스러운 마음은 또한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것이지요. 그 하느님의 덕스러운 마음을 받아 우리가 덕스러운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느님께 맞추려고 하는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착함을 지키려고 하는 정성, 착하려고 하는 정성을 들여야 되죠. 그랬을 때 하느님께서 덕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착하게 써서 성품을 넓게 쓸 수 있죠. 성품을 넓게 써야 포용하고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부모들에게, 그것은 사람이든 만물이든 다 마찬가지죠. 그 부모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미가 된 자들은 그 자신의 자식들을 기르며 하느님의 덕으로 기르게 되죠. 그래서 부모가 가지는 마음은 특별한 것이죠. 부모가 되어 자식을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길러낼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덕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님을 모실 때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였던 것만큼 행하지 못하지요. 그것은 그 자식이 부모님이 하느님께 받은 사랑만큼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느님의 덕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을 지극하게 모시고 정성 들여서 하느님의 덕을 받게 되면 자식도 부모가 자식에게 가졌던 그 사랑만큼 부모님을 향하여 그러한 사랑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 받을 수만 있으면 되지요. 그래서 하느님께 그 사랑을 받은 자를 효자라고 하고, 효자는 하늘이 낸다고 하죠. 당연하죠. 효자의 마음은 하느님께서 덕을 베풀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효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느님께 지극하게 공경하고 정성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그냥 우연히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이치에 맞고 도리에 맞아 정확한 절차와 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착하고자 해야 하느님의 덕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도리를 지키고자 해야 하느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정성을 들여야 하느님의 힘, 정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유능해질 수 있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그 기준을 하느님께 맞추려는 정성, 하느님의 뜻에 맞추려는, 그래서 도리를 지키려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서 자성구자,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서 하느님께 맞추려고 해야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들 마음대로 살면 내가 도대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내가 얼마만큼 착해야 하는지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께 맞추려고 하는 정성을 들였을 때, 원도하고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여 그 뜻을 지키고자 했을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구나. 그것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야 내 생각이 어떤 것이 옳은 생각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생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께 그 기준을 맞추고 하느님의 덕을 받아야 내 마음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내가 착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알 수 있지요. 그 기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께 맞추기 위한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자성구자의 정성을 들여야 되죠. 자성구자의 정성을 들이면 내가 내 몸으로 어떤 정성을 들여야 하는지, 내가 뜻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지,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신 뜻과 내가 가진 것이, 내가 가진 마음,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행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게 되고 그 차이만큼 채우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정성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알아야 정성 들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성 들이기 어렵지요. 운동선수도 내가 어떻게 연습해야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 알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러려면 항상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치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자성구자,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하느님의 주관하여 인도하여 주심을 받들어야 우리의 삶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향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합니다. 때로는 서로 지극히 사랑하지만 때로는 서로 미워하죠. 그랬을 때 지극히 사랑할 때는 좋지만 서로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미워하는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지요. 그 미워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느님께 그 기준을 구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됐던 것은 하느님의 덕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점점 잃어가게 되는 것은 그 기준을 잃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 지극하게 원도하고 하느님의 뜻을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구해서 그 기준을 맞추어 나가게 되면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죠. 그것이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임금과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기준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 기준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느님을 모셔서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그래서 항제인 후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꼴에 내려 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그 기준을 잡고 나서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채워 정성 들이고 나의 어긋나고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그리고 내 마음을 악함에서 돌이켜 착함으로 나아가 하느님의 덕을 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느님께서 항제인호하시는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시는 은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삼일신고 딜이온의 철은 지감, 조식, 금촉, 일의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공안시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발근이는 지감조식 금촉의 세 법을 임생해서 욕심물결을 가라앉히고 일의화행, 하느님의 뜻으로 변화되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면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이 열리나니 성통공안,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이번 주 말씀 부작이통이라는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않을 때 통한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그 기준을 잡는데 스스로 속여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죠. 내가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데 내가 스스로 속이면 내가 받드는 뜻이 어디로 갑니까? 내가 받드는 뜻이 없어집니다. 내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정성을 들여야 하는데 스스로 속여버리고 나면 정성 들일 것이 없어집니다. 내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내 악한 마음을 돌이켜서 착한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스스로 속여버리면 내가 지켜야 할 그 착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속인다고 하는 것은 정성 들이지 않겠다는 것이고 바른 도리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고 착한 마음을 가지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하느님께 그 뜻을 구하여 하느님의 뜻으로 기준을 잡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속이면 안 되죠.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자성구자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 속여서
하느님과의 사이에 이치가 어긋나게 하면 안 되죠. 하느님과는 항상 통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과 항상 통하려면 하느님께 속이면 안 되죠. 하느님께 속이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스스로 속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부자기통, 스스로 속이지 않을 때 통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통해야 하느님께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 말씀, 부자기통 잊을라 맘 새겨 염려 마라. 부자기통 잊지 말라는 말씀이죠. 항상 스스로 속이는지 속이지 않는지 살펴서 하느님 앞에 절대로 속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합니다. 그러니 이번 주 말씀이 부자기통 잊을라 맘 새겨 염려 마라. 마음에 새기고 항상 생각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